때로는 하느님께서 모두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고민이 되거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종잡을 수 없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시라면, 나를 잘 아시는 하느님이시라면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갈등하지 않을 텐데 가끔 갈등을 겪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그럴 때 하느님께서 1번이야 1번 하고 알려주시면 2번이 아닌 1번을 선택할 텐데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참 세상을 살면서도 알 수가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 인간 안 잡아가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느님께서 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사람이 왜 병들어야 되고, 왜 사람이 힘들어야 되고, 사람이 왜 저런 꼴을 당해야 되는가?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서 전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대상이 되어서 목숨을 잃거나 또는 인생이 망쳐진다면 과연 하느님께서 계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별로 얻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갖게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도대체 뭐죠? 하느님이 계신데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참 답답하고 참 억울하고 참으로 슬픈 세상, 왜 그럴까요? 틀렸습니다.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이곳은 하느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알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은 원래는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렸죠. 그런데 무엇을 지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은 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죄라고 하죠? 교만의 죄라고 합니다. 어떤 죄라고 합니까? 불순종의 죄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하느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길을 알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사고 청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 이번 시험에 붙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세 것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청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어디에 갈 수 있도록?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청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만 나머지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관계라고 배우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나요? 인간과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서로 듣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멀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뭐가 멀어지면 모두 멀어진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자주 만나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할지라도 누구만 못하다? 이웃사촌만 못하다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매일 보고 함께하는 사람이 더욱더 친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저는 하느님과 친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묵주기도 10단씩 15단씩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묵주기도 왜 하십니까? 그러면 하느님께 은총받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묵주기도를 하면서도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을 하느님께 청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제대로 된 관계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정말 친한 사람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말만 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친할 수 있습니까? 자기 말하고 그냥 가버려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때로는 말하는 내용과 정서가 다를 수도 있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는 들으면 알아요, 몰라요?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듣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라면 먼저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냐하면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말하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한다는 거죠. 스승과 제자가 있을 때 정말 대단한 스승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배우러 갔어요, 제자가. 그럼 누가 더 말을 많이 하죠? 제자가 더 말 많이 해요? 그리고 스승이 고개를 끄덕입니까? 누가 먼저 말하죠? 스승이 말합니다.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죠.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자신의 지식을 집약해서 제자에게 전해준다 한들 제자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배울 때 다 알아요? 책 본다고 다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외운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읽은 것이 아니라,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가 체험하면서 어떻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이 참된 지식이라는 거죠. 이것은 학문도 마찬가지고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또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는 것과 점점 내가 익숙해지면서 아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성장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께 말합니다. 왜 세상이 이럽니까? 하느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거죠. 살다 보니까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깨달음이 뭐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어떻게 된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허무로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허무로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한다 한들 인간은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가고 정점을 찍으면 어떻게 해요? 점점 늙어지고 마지막에는 결국 입에 담기조차 싫지만 절대로 겪고 싶지 않지만 무엇이 기다립니까? 죽음이 기다린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까? 어쩌면 정점을 찍어보지도 못하고 나이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공허함이 남을 수밖에 없고 우울함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닫고 나니까 어때?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 대충 살아야 되겠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결단의 연속이에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저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사람은 현명한 선택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늘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없고 들리는 것도 제대로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삶은 결국은 무엇이다? 오늘 지에서도 말하고 있죠. 어떠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저희의 속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흙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인간이란 존재는 겉으로 가진 육체가 점점 시들어가고 나중에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 이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청합니까? 세상 것을 청하고 있다는 거죠. 돈 많으면 저는 행복해요. 권력이 높으면 저는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재능이 많으면 행복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넌 행복하지 않아. 넌 불행해. 자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속에서 우린 늘 헤매고 있죠.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아도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공황장애 진단을 받지 않아도 우리 육체는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요.
공허함 속에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하느님 찾아와 보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을 떠나기도 한다는 거죠. 하느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뜻을 두면 대화인데요, 안 될 건 없습니다. 뜻을 안 두고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중심을 하느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배우고 노력하다 보면 마음은 간절하지만 잘 안 되죠. 그러나 조금씩 배우고 깨닫고 또 배우고 깨닫고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련돼지죠. 그리고 실력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느님께 중심을 두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슬퍼지죠.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어디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고통의 근원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고통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 탓이 아닌 누구의 탓이다? 이 세상의 탓이고 나의 탓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살아야 될 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인간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천막이 짓는다고 하듯이 우리 육신이 우리 영혼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결국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불안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 때문에 결국은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을 바꾸는 것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세상에 있지만 하느님 안에 속하는 사람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 세상에 중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승과 제자의 차이는 뭐죠? 스승은 깨달은 사람이죠. 물론 예수님은 깨달은 사람 차원이 아니지만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죠. 어떤 훌륭한 스승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뭐 좋은 대학을 갔다, 아니면 운동이나 음악을 배우는데 정말 세계 최고한테 뭔가를 배운다라고 하면 축하해주고 기뻐하죠. 근데 이 사람 왜 축하해주고 기뻐합니까?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아니죠. 그 사람이 앞으로 배우고 그 사람이 성장할 것을 알기 때문에 축하해준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된 순간부터 완벽한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되면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배워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내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이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별로 없습니다. 아니, 정말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물론 역사상은 있었습니다. 성인들 중에는. 그러나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이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은 그러고 싶지만 이게 잘 되지 않죠. 여러분들 하느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대답 안 하시면 사랑하지 않는 걸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시죠? 여러분 중에서 안 죽는 분 계세요? 우리 정말 터놓고 이야기해서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럼 죽음으로 끝나고 싶어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죠?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한순간입니까? 아닙니까? 한순간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60대에는 60kg, 70대에는 70kg, 80대는 80kg라고 하죠. 요즘은 어떤지 알아요? 세상이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금 20대가 60kg야. 왜 그런지 알아요? 자동차도 점점 빨라지죠? 주변에 과학의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빨라지는 것처럼 요즘에는 어떤지 알아요? 눈 감았다 뜨면 20대도 한 달이 지나가. 눈 감았다 뜨면 몇 개월이 지나가. 이게 인생입니다. 점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20년 전만 해도 20년 전이면 몇 년이에요? 20년 전이면? 계산도 안 돼 이제. 90년도인가요? 90년도에 30년 전 노래가 뭐였는지 아세요? 90년에 30년 전 노래?
그럼 몇 년도예요? 큰일이네. 이 계산도 안 되면. 90년에 30년 전이면 60년대죠? 그럼 90년대, 60년대 노래 들으면 어땠어요? 야, 진짜 옛날이다. 전쟁 나고 나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말하죠? 지금부터 30년 전이면 언제예요? 80년대. 이때 노래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예전만큼 격세지감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예전에 얼마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런 노래?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차이를 보면 더하죠. 무슨 얘기냐면 점점 가속화되는 세상 안에서 뭘 잃고 있다? 중심을 잃고 있고 정신을 잃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정신이 다르고 매일매일 마음이 다르고 매일매일 정서가 다르다면 아마 길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익숙한 거는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그 상태에서 흐름 따라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훅훅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우리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끝은 무엇이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빨리 가니 어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들 오토바이를 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뒤에 태우고 막 달리고 있는데 한 30km로 달려요. 그럼 옆에 보면서 아름답다 그럴걸요? 60km 달리면 어떨 것 같아요? 좀 빠른 것 같은데? 100km 달리면 웅켜 잡을걸요 아마? 150km 달리면 그때부터 뭐가 뜁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하죠. 왜?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봐? 사고 나서 죽을까봐.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너무 빨리 달리고 있잖아.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고 있잖아. 그런데 엄청나게 커다란 차에 타서 60km, 100km 달려도 그렇게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중심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어때요? 짜증나고 우울하고 힘들고. 왜? 끝이 죽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기본적인 도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영혼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을. 그러니까 신호를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보내고 있죠.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너 하느님 안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지혜서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아무것도 짐작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당신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 높은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지 않으시면 누가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 주셨기에 세상 사람들의 길이 올바르게 되고 사람들이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으며 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무엇이다?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지혜는 일반적인 지식과 달라요. 내가 배우고 내가 노력하고 나를 깨닫게 해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어요. 그냥 내가 깨닫고 내가 뭔가 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하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하느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세상이 왜 이래요? 이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봅니다. 어쩌면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굳어진 삶을 살아갈 수도 있죠.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소유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소유라는 것은 인간을 자꾸만 세상에 묶어두려고 하거든요. 그 상태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죠. 소유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죠? 근데 소유가 너무나 많아지면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은 무거워지고 정신은 더 힘들어지고 중심도 잡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만 집착하면 끝이 무엇이다? 죽음이다. 그러니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마음을 어디에 둔다? 하느님께 두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내 소유를 조금씩 내려놓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시는 거다? 하느님께로부터 나온 지혜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마음만 가지고 살면 돼요? 듣는 마음.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미사 안에 머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예전의 흐름대로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을 바꾸는 사람, 죽음으로 가는 흐름을 어디로? 삶으로 바꾸는 사람. 어떻게 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탑을 쌓는데 자기가 가진 돈으로 이것을 쌓을 수 있을까? 근데 가진 돈이 부족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탑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쌓다가 포기하게 되죠? 사람들 비웃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왕이 2만 명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내 병사는 몇 명이에요? 10,000명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해 봐야 되겠죠? 내가 가진 10,000명으로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싸우다가 좀 불리하니까 잠깐 우리 그만합시다. 이러면 안 싸워요? 아니라는 거죠. 언제 화평을 청해야 됩니까? 내가 보고 나서 안 되겠다 싶으면 미리 사자를 보내서 우리 싸우지 맙시다. 제가 조건을 들어드릴 테니까 우리 피 흘리지 맙시다라고 그때 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지 듣지 않을지. 말씀이 좋은 건 알겠는데요. 살아가면서 그게 쉽습니까? 한다면 그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나가다가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미래가 오기 전에 지금 누구 말씀을 듣고 따라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이 좋은데 어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살겠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맡길 때 우린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조금씩 성장하게 되고 나와 함께하는 지혜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어때요? 인생이 달라져요. 왜?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 살아온 내 삶 그대로 세상을 보고 그대로 세상을 들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관계가 망가지고 내 인생도 점점 힘들어지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절망적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더 힘들고 내 정신은 더 힘들죠. 어릴 때야 막연한 희망을 갖지만 나이가 들수록 선택의 폭도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비참한 것이죠.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러나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지금을 살아갈 때 나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차피 거부해도 끝은 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느님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끝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로 새로운 올마감임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더 가벼울 수밖에 없죠. 집착할 수밖에 없지만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하루하루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